9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먼 길을 또 온 친구들도 있고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온 만큼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라고 시간 같이 눈을 감고 함께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또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같이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좀 더 힘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인격과 그 품성을 담기를 소망하오니 생각과 행동, 말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친구들이 항상 기도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비전을 먼저 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끈을 어떤 순간이든 절대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의 대학 입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땀 흘려 익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 기쁨의 결과를 얻도록 끝까지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광진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가슴에 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의 시간을 주시길 원하며 교사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모든 상황 그리고 예배를 돕는 귀한 친구들의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으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 같이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이 되었어요. 이제
밖에 날씨가 굉장히 막 바람도 차갑게 불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것 같은데 실내는 좀 아직 어떤 것 같아요? 더운 것 같죠? 네, 그래서 에어컨을 아까 안 틀어져 있길래 조금씩 틀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질 거예요. 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이 하나님의 궤도 그렇고 되찾아온다. 이 여러 가지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간략히 하나씩 차근히 짚어보면요. 일단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직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것저것 율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만들어라라고 이것도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를 만들어서 항상 이 제사를 지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이 궤를 항상 두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을 때 이 앞을 가로막는 한 강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강, 요단강이었는데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야 할지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굉장히 막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위를 걸어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맨 앞에는 하나님의 궤가 가장 먼저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을 나올 때에는 이 궤가 딱 들어가니까 강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던 강물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게 이 요단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궤가 백성들이 나올 때에는 가장 마지막에 이 궤가 나오면서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기적을, 강 위를 걸어갔던 기적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의 궤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예배 처소 안에 계속 한 가운데 백성들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패하고 그 이방인 블레셋 족속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거예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다. 물론 이 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떠나갔냐? 그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적군의 손에 이 하나님의 궤가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야말로 악몽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반드시 다시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빼앗았던 블레셋은 그럼 멀쩡했나? 그렇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의 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한 신의 물건이란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의 물건이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이 다곤 신 그 우상 옆에다가 똑같이 신이니까 그 옆에 두면 되겠다 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옆에 하나님의 물건을 갖다 둔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다곤 신상이 계속
원인 불명으로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다음날 가봤는데 잘 있나 봤는데 이 신상이 쓰러져 있어요. 다시 세워놓고. 다음날 또 가봤는데 또 쓰러져 있어요. 다시 세워놓고. 그리고 또 가봤는데 이번에는 목도 잘려있고 팔다리도 잘려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블레셋 그 지역에 독한 종기와 각종 병들이 돌림병들이 막 창궐하기 시작했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마스크도 계속 써야 되고. 근데 이때는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이 종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괴를 우리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이스라엘이 뭔가 멋지게 전쟁으로 쳐들어가고 빼앗아 오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보내버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함부로 보내면 큰일 나잖아요. 보내다가 다 전멸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 결론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무당이랑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점쟁이랑 무당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 점쟁이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방법은 이래요. 이 수레 있잖아요. 수레를 새 걸로 하나 만들고 암소 2마리를 데려와서 그 수레를 끌게 하고 하나님의 괴를 그 수레 위에 올려서 보내면 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괴가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가깝게 살고 있던 주민이 있었어요. 그 주민들 중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집에 괴를 두고 블레셋 사람들은 황급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괴가 있은 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잠깐 있던 게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 놔둔 그대로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고 싶었던 게 뭐였겠어요? 이 하나님의 괴를 내가 사는 이 다윗 성으로 다시 모셔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이 20년이라는 긴 세월간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괴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한복판,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그 지성소, 성전을 상징하는 다윗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에요. 당연히 다윗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다 갖춰서 이 괴를 모시러 갔어요. 오늘 말씀의 6장 1절 아까 우리 예성이와 우리 함께 같이 읽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모시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군대를 3만 명이나 이끌고 모시러 갔습니다. 똑같이 소가 끄는 수레에 괴를 싣고 이 3만 명의 군사가 이 소와 수레를 호위하면서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어요. 이제 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잘 가던 소들이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소들이 날뛰면 그 뒤에 있던 이 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막 흔들리죠. 요동치고. 그럼 여러분이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괴가 막 떨어질 것처럼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윤이는? 붙잡겠죠. 이렇게 딱 붙잡아야죠. 떨어지겠다. 그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막 흔들리고 당장 떨어져서 깨질 것 같으니까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대요? 죽으니라. 너무하죠 좀. 아니 하나님의 궤를 지금 내가 생각해가지고 궤가 떨어지면 깨지면 안 되니까 소중한데, 그래서 내가 선심 써서 이 붙잡았는데, 큰맘 먹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잘못해서 쳐서 죽었다. 상식적으로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었는데, 그래서 붙잡았는데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마당에 하나님은 웃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날 도대체 웃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웃사를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벌을 주셨을까요? 이 사건만 딱 놓고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만큼 하나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인간에게 최초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선물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궤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아주 잘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길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 성물이 그 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물을 어떻게 하래요? 만지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매라고 되어 있어요. 매라고. 어깨에 매라고. 어깨에 매라고. 누가 매야 된대요? 고앗 자손이 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죄 많은 인간이 만지면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궤를 어떻게 옮겼어요? 소가 끄는 술에 옮겼습니다. 이 방법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어디서 온 거예요? 블레셋에서. 누가 알려준 방법이죠? 점쟁이랑 무당들이 알려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무당이 알려준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겁니다. 정말 무식하죠.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죽었나 싶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때 죽은 웃사라는 사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아비나답이었어요. 궤를 20년 동안이나 보관한 아비나답. 쉽게 말하면 웃사는 20년 동안이나 보관했으니까 여러분만한 나이 때부터 뭘 보고 자란 거예요? 궤를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아비나답과 웃사, 이 가정의 한 가운데 삶의 터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막 함부로 막 할 수 있어요? 뭐야, 막 발로 차고 못 하잖아요.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보존할 수 있을지. 괜히 내가 큰일 나면 어떡해. 나중에 국가에서 막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어떡해.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과 웃사는 이 궤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옮기는 방법조차 몰랐던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궤가 집의 한 복판에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집 한 가운데 있었는데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소에다 그냥 실어가지고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웃사랑 아비나답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20년이나 보관하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방치해 뒀던 겁니다. 이런 태도를 추측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다윗 왕도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다윗 성으로 이대로 갖고 갔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다윗 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다윗도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 집에 맡겨버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오벳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보관을 했냐 하면요, 3개월 보관했어요. 딱 3개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웃사와는 다르게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집인데 당연히 복을 받는 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비나답은 20년 동안이나 보관했는데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3개월만 보관하고도 엄청난 복을 받고, 아비나답은 20년을 보관했는데 아들이 죽는 비극을 맞게 되었죠. 이 다윗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았대.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방법을 보면요, 그전과 달라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올 때 썼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깨에 메고 있죠. 이때 방법을 보면요, 3개월밖에 보관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소와 수레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했어요. 이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다윗이 알아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정황을 보면요, 이때는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지금처럼 막 당장 막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마음 먹고 이거를 잘 관리하고 잘 이동시키기 위해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복 받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오벳에돔밖에 없어요. 오벳에돔이 이 궤를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애지중지 하나님의 궤를 살피고 또 살피면서 알아내었던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복원하다가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리가 없는 거죠. 20년 보관한 사람과 3개월밖에 보관하지 않은 사람의 결말이 이렇게나 극과 극으로 달랐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나 없나. 똑같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오벳에돔의 집에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우리 집에 하나님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블레셋 사람과 하나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무당이 했던 그따위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거죠. 반면에 집에 찾아온 오벳에돔이 우리 집으로 궤를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궤를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 찾아온 이 하나님에게 내 최대한의 관심을 집중하면서 노력했던 사람은 평생에 받을 그 이상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궤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집 한가운데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어디든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냐 묻고 계신 거예요. 아비나답이 아무 의심도 없이 이 이방 민족이 했던 대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로 그저 하나의 종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듯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한테 엄청난 복과 행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복을 실제로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되었든지 아니면 20년을 알고 있든지 그것보다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오벳에돔처럼 3개월 아니라 3주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따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알려주고 계세요.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오베데돔처럼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이 뭔지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고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욱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행복을 누리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관심 가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의 시선과 청각을 자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또 이것저것 다른 일들을 하다가 친구를 만나다가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찾아 들어오고 다른 유혹들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관심을 심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하나님께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행복 누리기를 소망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25일 청소년부 주일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주일인 10월 2일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11시 30분 글로리아 홀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청소년부 예배는 진행하지 않으니까 다들 확인해서 다음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과일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올려드린 과일은 예배 후 이 지역 분들을 위해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자 감사한 마음으로 과일을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청소년부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좀 이따 광고 끝나고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오늘 나를 위해 떠나는 여행 마지막 회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점심 먹고 1시까지 청소년부 사무실로 모여주세요. 광고 끝나면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